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머무를 자 그리고 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편 또한 우리가 항상 함께 나눴던 여러 다른 시편 말씀처럼 저작 시기나 배경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로 유추해 볼 때 사무엘하 6장의 그런 상황과 같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이 마련한 그 성의 장막으로 옮길 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1절, 그리고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눠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제시된 자격 조건을 잘 지키고 갖춘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담은 것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함께 나눈 본문 말씀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는 말씀 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성산에 사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막과 성산, 원어의 의미와 이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를 되짚어 봤을 때 장막은 성막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고 성산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그 성막이 있는 시온산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등장하는 장막과 성산에 대한 풀이는 장소라는 한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자 그리고 살 자라는 표현을 붙여서 이해해 볼 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딱 한정되어져 있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머무를 자, 하나님 품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들려오는 제시된 행동 조건들은 어쩌면 도덕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당연히 맞는 거라고 듣고 자랐지만 인간이라면 절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것들이지 않습니까?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처음부터 온전하게 지키기만 힘든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의를 실천하며, 역시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는 너무 힘든데,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 이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들 몇 분 모여서 앉아 계시면 아시죠? 마음과는 반대되는 말들을 하시고 그 혀로 남이고 남편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뭔가 지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온전히만 지키기는 힘든 조건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좀 어려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멸시와 존대, 상반되는 단어들로 구상된 문장입니다. 먼저 망령된 자, 망령된 자를 원어의 의미로 직역하면 버려진 자, 그리고 내쫓긴 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긴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삶에 담아서 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사는 인생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더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아주 가치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아무리 서원이라고는 하지만 나한테 지금 당장 해로운데도 변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의 의미 그대로 직역하면 그는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서원을 했으나 그 서원을 바꾸지 않는다 라는 말로 직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원은 그때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과 직접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서원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지켜야 한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조건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징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들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약속들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똑같이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반대로 나한테 똑같이 해주신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진짜 이번 한 번만 잘 넘어가면, 이번 한 번만 잘 넘겨주시면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지키고 사시는 분, 저 빼고 다 그렇게 사시겠죠? 기도한 부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지키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사시는 분이 솔직하게 저 빼고 다 계시겠죠? 네. 아니면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또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 상황과 지금 제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100% 똑같지는 않으니까 이 약속은 다른 약속입니다 하신 적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들을 내가 먼저 제시하고 내가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많이 지키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반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러한 모습이,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라고는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처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가 먼저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돼야 할 모습을 한 발 앞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돈을 빌려주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꾸어줄 수는 있지만 부당한 이자를 붙여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는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를 붙였었는데 그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는 제시에 담긴 뜻을 정리해보면 빈곤한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삶,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지 않고 그를 마음 다해 돕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이자를 높여받고 뇌물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시된 이 조건들만 잘 지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품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 품에 사는 것,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앞선 것들만 잘 지켜 행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 그러니까 모욕이나 수치를 주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선한 것은 해롭더라도 지키고 이자 받으려고 돈 꾸어주지 말고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고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잘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후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가지나 제시된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단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지키네 못 지키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장막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품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 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혀 온전하지 않고 한 부분도 온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길 갈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모리학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당연하게만 느끼는 오늘 이 하루도 허락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하시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모리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우리 주변에 함께 하게 하신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